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BBS가 시작이 됐는데요. 혹시 여러분 어린이 성경학교 출신 있으시면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몇 분이나 되시나? 많지는 않으시네요. 저도 어린이 성경학교 출신입니다. 그때 멋모르고 나갔었지만 그래도 그때에 그 찬양하고 또 선생님 말씀 듣고 손놀이하고 율동하고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받은 그 은혜는 끝까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교 여러분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친자녀가 없더라도 우리 교회 자녀들은 다 우리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학교가 잘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깊은 말씀의 감동을 받고 그들이 성장할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서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세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뭘 공부했죠? 무슨 은사? 치유의 은사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좀 읽고요. 좀 깁니다마는 우리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교대하죠. 제가 13장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몇 가지 은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예언의 은사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가 뭔가 좀 복잡했죠.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하고 끝부분하고 고린도전서 13장 첫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본문으로 뽑아 올려 놓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리켜서 무슨 장이라고 별명이 있다고요? 12장. 은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근데 이 두 장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어요. 12장 30절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이런 거 다시 한번 결론으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장을 은사장을 매듭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많은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그런 많은 12장에 소개된 은사 외에 더 좋은 은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 많은 것보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 더 좋은 은사를 내가 소개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 말은 내가 더 좋은 은사가 뭔지 지금부터 말하겠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간 겁니까? 13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얘기가 쭉 나오죠.
사랑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다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뭐 쭉, 사랑은 쭉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라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사랑의 은사는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다.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은사가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뭐 달란트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재능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그러한 은사를 받아서 굉장히 교회에 많은 활동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아주 다양하고 또 풍부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랑의 은사가 뒷받침되지 않는 은사는 매우 위험한 거죠. 맞습니까? 네, 매우 위험한.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대로 사용되어야만 그 은사가 은사의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안 되잖아요. 칼은 유용합니까? 부엌에서 굉장히 유용하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 칼을 딱 잡으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은사가 이 사랑의 은사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해돼야 되고 활용돼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 언어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은 꽹가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꽹가리. 여러분, 꽹가리 소리 들어보셨죠? 아주 시끄러워요.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으면, 믿음이 또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다 무익하다, 유익한 거 아니다. 그렇게 이 사랑장의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잘 좀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공부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 속에 모든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또한 애인끼리의 서로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 모든 사랑의 종류가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좋은 나라 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사랑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단어들이 좀 있으면 더 실감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용어가 무슨 언어죠? 그릭어죠. 헬라어인데, 헬라어에는 종류에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따로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게 세 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한번 대보세요. 아가페, 그 다음에요 필리아, 그 다음에요 에로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스트로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인데요. 제가 여기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첫 번째 사랑, 에로스 사랑을 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식욕, 또 성욕 같은 욕구가 있는 그러한 포함된 사랑인데요. 이 에로스의 사랑은 그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러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 사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테르고라고 하는 사랑인데요. 이거는 공동체적 사랑인데, 특별히 가족 사랑을 표현할 때 스테르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감이나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서로 이렇게 조율할 때 생기는 그러한
마음, 좋은 마음, 그것이 이제 스테르고 사랑인데요. 역시 이것도 자기 공동체에 극한된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사랑,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우리 교회, 안식일 교회, 어떤 공동체 리밋이 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자기 안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필레오 사랑이죠. 필레오 사랑은 우정적 사랑이죠. 친구 간의 사랑. 그러니까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필리아의 사랑인데 사실 이렇게 더 연구해 보면요, 거기 아가페 사랑도 있어요. 그 요나단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정말 그게 이제 아가페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필레오 사랑은 친분을 표현하는 그러한 잘 어울리는 상호 교감적인 그러한 기초한 사랑입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은 아가페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존재 가치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어렵지만은 이거는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네가 이만큼 사랑하면 나도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은 조건적 사랑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에로스, 필리아, 그리고 스토로게가 다 이런 조건화가 돼 있어요. 이거는 서로 이 사랑이 이게 주고 받아야만 지속되는 사랑이지, 한쪽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거절한다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은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상대의 반응 관계없이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바로 무슨 사랑일까요?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거의 다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마치 우리 손주들을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를 보면 걔가 잘 해줘서 좋아요? 아니면 그냥 걔를 쳐다보면 괜히 좋아요? 괜히 좋죠? 우리 저 표장론이 벌써 얼굴이, 손자 생각만 해도 그냥 얼굴에 그냥 환한 웃음이 띄는데요. 그렇죠? 손자, 손주를 그냥 보면 그냥 좋대요. 저도 경험을 못 해가지고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빨리 할아버지 되는 건 싫어도 손자,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네가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해도 된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의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죠. 에로스라든지 필리아라든지 스토르게도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겠죠.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만은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인간도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간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아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다윗은 말이죠, 요나단에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나단이 그냥 다윗이 좋은 거야, 그냥. 그런 사랑이죠. 여기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께 낳은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요, 노란 글씨.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죠. 그러니까 is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랑과 하나님이 동등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같은 분,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냥 사랑이 하나님으로 다 표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전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아가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랑도 모두 다 아가페로 돼 있어요. 동사격으로는 아가파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가페지만 너희들도 서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아가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하시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사가 온다는 거죠. 물론 그냥 본능적으로 내 손자가 귀엽고 그래서 사랑하는 그러한 본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본능이라는 건 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더 진하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사랑하는 아가페적 사랑은, 다시 말해 원수를 뭐하라? 그 아가페거든요. 원수를 아가페 사랑하라는 거게 절대적 사랑만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원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됩니까? 할아버지가 손주 보듯이 원수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랑해지나요? impossible 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아가페 사랑을 승화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명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묵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리고 너희도 서로 마땅히 서로 사랑할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중간에다가 이걸 집어넣어놨어요. 자, 녹색 글씨, 하늘색 글씨입니다. 4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자, 요걸 거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통로가 되어야만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은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빛이 삼각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컬러가 발생합니다. 몇 가지 색이 발생이 됩니까? 7가지 색이 발생됩니다. 한 줄기의 빛이 이 삼각 프리즘을 딱 통과하는 순간 빨주노초 파남보.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아나 모르나 그렇게 틀려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군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색깔이 쫙 나와요. 너무 아름답지요. 자, 그러면 이 삼각 프리즘은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줄기의 빛이 사랑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이 프리즘을 예수님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쫙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랑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사랑이 바로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뭐하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쭉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이렇게 7가지로 쫙 나타나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쫙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은 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되는 데까지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의 종류 중에서 나열한 순서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은사를 나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제일 첫 번째로는 사랑은 뭐 하고요? 오래 참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오래 참는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래 참는다. 여러분, 삼각 프리즘을 통해서 뭘 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논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삼각 프리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래 참는 은사를 가지신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큼 오래 참으신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예수님만큼 오래 참으신 분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온 우주간에 예수님만큼 오래 참으신 분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수님이 즉결 처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단을 단숨에 끝내실 수 있었어요. 근데 사단을 심판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오래 참으십니까?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물론 사단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사단 회개하게 해주세요. 기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은 이미 지나갔어요. 사단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왜 주님이 사탄을 처음 범죄했을 때 단칼에 끝내버리시지 왜 오래 참으셨는가? 물론 처음에 사단이 범죄하기 이전에 주님은 끊임없이 이 루스벨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런데도 끝내 그는 거절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한동안 루스벨을 돌아오기 위한 뭘 하셨느냐 하면은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부조와 선지자 39, 42쪽에 있는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크신 자비를 베푸사, 다 같이요, 뭐라고요? 루스벨을 오래 참으셨다 그랬어요. 루스벨에게 오래 참으셨다 그랬어요. 비록 그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라도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탄을 멸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간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봉사일 뿐으로 당신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했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의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끝까지 마음을 화인을 맞아가지고 기회를 줘도 소용없을 때라도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해서 그를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도 계속 지금까지 참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1권 첫 장의 챕터의 타이틀이 뭐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죄를 용납한 이유. 이게 제목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냥 죄를 빨리 끝내버려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도 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끝내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여기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는 그 장면을 1장에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셔야 됐느냐 하면은요,
온 우주 거민들, 심지어는 창조된 이제 새롭게 창조될 우리 이 지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단칼에 사단을 끝내버리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드러나서 죄는 저렇게 악하구나, 죄는 저렇게 처단을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온 우주가 깨닫기 전에는 주님께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또 같은 사단의 제2의 사단 같은 존재가 우주에 이 지구상에 많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참고 또 참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란 글씨에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어우, 무서워. 정말 하나님은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저 사단처럼 단칼에 베어버리셔. 그러니까 우리 죽기 싫으면 하나님 섬겨야 돼.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 섬겨야 돼. 이러한 정말 사랑에 우러나온 경배가 아닌 협박에 의한 경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의 의심도 남지 않을 때까지 주님은 참아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셨는데 예수님이 또 어디서 또 그렇게 오래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참음을 정말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요. 십자가 전 겟세마네에서부터 예수님의 참으심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정말 당신에게 다가올 고통의 그 엄청난 마음의 고뇌 속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중간에 포기도 하실 수 있었지만은 얼마나 힘드셨으면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땀이 피가 됐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온 몸을 쥐어짜는 거죠. 육신적인 어떤 그러한 그 현상보다는 이 심령에 다가오는 그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녀 그 죄책감으로 밀려오는 그 고통이 육체에 반응을 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요, 오래 참으시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예언에 예수님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고뇌를 주님이 다 혼자 맞이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얼마나 그 모습이 안쓰럽고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하늘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그를 어떻게든지 도와보려고 노력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십시오. 거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올리브 즙 짜는 주석이에요. 주석이. 즙틀. 옛날 말로는 틀이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려면 어떡합니까? 올리브를 집어넣고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올리브가 다 으서져가지고 짜서 거기서 이제 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온 몸을 즙을 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영혼의 즙을 짜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땀이 핏방울로 즙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큰 믹사기 안에다가 집어넣고 돌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연자맷돌 위에다 올려놓고 커다란 연자맷돌로 위에서부터 짓 누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다 으깨지고
뼈가 갈려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가 갈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넘어갈 장면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겟세마네의 고뇌를 더 넘어서는 그러한 고뇌로 그분에게 다가왔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고뇌를 경험하고 고통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십자가에 찔린 그러한 육체적 고통을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요, 너무너무 정신적 고뇌가 컸기 때문에 육신적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을 그렇게 크게 느낄 겨를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건 뭘까요?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일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라, 그렇게 유혹하고 조롱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십자가에서 힘들었던 것은요, 모든 인류의 전 죄를 한 몸에 지셨기 때문에 그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영원히 끝내버리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영원히 격리되려고 한다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가장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상 7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몇 마디를 말씀하셨어요? 7원이니까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7마디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흐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괜히 그냥 폼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는 바로 모든 인류의 죄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끊어놓는 그러한 위기에 그러한 오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의 부르짖음이었다. 정말 주님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나? 그냥 십자가에서 뛰쳐내려오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신성만 가지고 달리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달리셨거든요. 예수님의 마음도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참지 않으시고 오래 참지 않으시고 거기서 그냥 내려오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일 이유도 없겠죠.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제가 95년도에 이 고관절에다가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하게 됐는데, 대수술이었어요. 저는 그런 수술을 처음 받았는데 두렵더라고요. 날마다 다른 사람 수술하면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 일을 제가 도맡아 했는데, 제가 수술을 받는다고 하니까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요도에다가 이게 무슨 관을 꽂더라고요.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관절 수술 안 받아도 내가 사는데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관을 뽑아버리고 그냥 수술대에서 내려와서 그냥 안 한다고 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별것도 아닌 수술인데 사실은요. 예. 그 마취시켜가지고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참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더러울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말이죠. 저는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그 엄청난 그 심령적 고뇌가 예수님을 거기서 뛰쳐내려오게 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프리즘으로 보아야만 오래 참는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남들이 속상한 얘기를 하면은 부르르 떠들고, 복수하고자 그냥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말로 그냥 뼈를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말로 해댄다든지 말이죠. 크리스찬들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백성들의 여러분 은사가 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성도에 뭐가 있나니?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이 마지막 백성들은 성도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이. 루마니아에 프로레스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때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 그 동구권이 다 공산당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때 루마니아에 우리 재림교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못 믿도록 정부가 나서서 탄압을 해가지고 루마니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가서 회유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포기하면 풀어줬어요. 뭐 그때 그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 먼블란트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죠. 그러한 그분의 그 감옥에서 있었던 그 고행에 관한,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 그게 많은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때 이 플로레스코라고 하는 목사님도 잡혔는데요. 아무리 고문을 해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내가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참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산당원들이 하다 안 돼가지고 아들을 잡아왔어요. 아들 11살짜리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을 고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발가벗겨가지고 거꾸로 달아놓고 아들의 코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아버지 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고문을 당할 때는 정말 어떻게든 참을 수가 있겠는데 그 어린아이가 막 고문을 당하는데 아버지가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을 벌리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11살짜리가 아버지께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거 보시고 참으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배신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두기 싫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프레스코 목사님은 말을 멈추고 끝까지 고문을 받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야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은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프리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가져야만 남들에게 수욕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예수님 보고 참는 겁니다. 맞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까? 정말 죽도록 기도해주고 사랑해줬는데 돌아오는 거는 배신이고
정말 뒤집어 씌우고 별일을 다 당합니다. 목회 33년 반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은 것을 기억하면서 참는 거죠. 아멘? 예.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억울한 일들을 참아내셨습니까? 교회를 생각해서, 다른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 억울한 일을 참고 그래도 부드럽게 웃으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신 것, 그건 사랑의 은사 때문에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참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사랑의 은사를 부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은사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격분하고 때로 분을 오랫동안 지속하여 자기의 몸을 망가뜨릴 정도로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 참고 견디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